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바쁘고 그 분주함 속에 또 치열하게 또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또 쉽게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쁨의 삶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위해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 권사님들이 중국 선교지 지금 방문 중에 계십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일정들 소함에 있어서, 그리고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또 공급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이제 지난 주일까지 공식적인 모집은 끝났는데요.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또 부족하거나 또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공급해 달라고 또 꼭 기도해 주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복음성가를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자주 불렀는데 늘 포함되어져 있었던 게 이 성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어떤 뜨거운 찬양들을 늘 함께 불렀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또 그 부흥사 출신이셔서 그 부흥의 특유의 그 어떤 그 뜨거움과 어떤 그 큰 소리와 어떤 이런 것들을 늘 찬양을 인도하시곤 하셨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도 있고 기도원이나 부흥의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른들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박수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시기도 하고 펑펑 울기도 하고 이렇게 방방 뛰시기도 하고 방언으로 소리치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낯선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제가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큰 목소리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외치면서 기도하고 박수치고 방방 뛰면서 기도하는 거, 사실은 그게 성령 충만이구나 라고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들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오해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성령이 충만한 거구나, 저런 게 성령이 임한 거구나 라고 저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그 삶의 특징은, 그 핵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말씀의 문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했죠.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고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걱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잠시 세상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으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고 나시면 곧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힘과 평안과 위로의 그 말씀과 약속을 주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사실 한국어로 번역된 요한복음에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고, 이걸 직역하면 옆에서 돕는 자, 옆에서 변호해 주는 자,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제자들을 위해 친히 변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는, 그러니까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을 돕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걱정돼서였겠죠.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할 그 사명들, 복음 증거의 사명은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제자들의 지혜로, 그들의 경험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보냄을 받은 게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명을 받은 제자들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니 주님 눈에는 훤히 다 보였던 것입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절대로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이 주님의 눈에는 훤히 보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을 내던지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 너무나 뻔히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담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잠시 후면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쏟아내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다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일단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욕에서부터 발생되는 궁금증에 대한 것들은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는 어떤 소원이나 어떤 중요한 어떤 약속들을 받게 되면은 보통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될 만한 어떤,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좋은 자리를 약속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죄인들의 마음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로또 1등 당첨 번호라든지 아니면 올해 아니면 내년 수년 내에 폭등하게 될 땅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거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들의 관심과 가치와 기준들은 다 싹 걷어내시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겠죠.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삼위일체의 그 신비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삶에 심어두신 아버지의 계획들까지 전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삶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공급하심과 가르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내 삶의 분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무엇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삶을 통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어떻게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책들, 수많은 지혜자들로부터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죄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은 늘 이순위로 밀어두고 내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어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1순위에 두고 내 최대 관심사로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만족과 유익을 2순위로 밀어두고 그 1순위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소위로 인간을 해서 군대에 갔을 때 정말 힘들고 부담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냥 새로운 환경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몸은 힘들었지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그냥 제가 원하는 그런 삶이어서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통장에 쌓이는 잔고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이야 요즘 직업 군인들 월급이 적다고 난리지만 저한테는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쌓아두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적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통장이 정말 마음에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돈도 아닌데 자신감도 생겼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쌓이고 2,000만 원이 쌓였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뭘 내려놓았을까요? 예배와 11조였습니다. 제가 GOP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서 주말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근무를 쓰는데, 그래서 주일에 당연히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는 어떻게든지 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왜죠?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구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곧바로 11조를 떼먹기 시작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이 쌓이게 될 테니까 11조를 못 하겠는 거죠. 특별히 이 성과상여금이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 들어오는 달에는 절대로 못 하겠는 거죠. 왜냐하면 200%가 조금 넘게 월급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평소보다 3배 많은 11조를 내야 되니까 이거는 도무지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떼먹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주일에 교회 안 가고 11조 떼먹으면 이렇게 큰 벌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돈이 그냥 계속 쌓이기만 했습니다. 전 더 좋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역할 시기가 돼서 이제 학군 장교들은 장기 복무를 신청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 학군 장교들은 신청한다고 잘 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래 보여도 군 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말 잘해가지고 다른 어떤 동기들에 비해서 정말 월등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제가 고가 점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대장님도 학군이신데 장기 복무가 되신 분이어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신청을 할지, 어떻게 이렇게 어필을 할지,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 안에 가득 부어주셨어요. 너 이러다 죽는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돈은 계속 쌓일지 몰라도 또 진짜 그러다 죽는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제 마음에 가득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중대장님은 이제 무교서서 정말 어이없어 하셨지만, 제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근거를 대면서 장기복무 신청을 아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할 수는 있고 그냥 대도 안 하면 되는데,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중대장님 정말 많이 말리셨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렇게 신청을 해서 장기복무가 되고 직업군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쌓아두고 살았겠죠. 그리고 평생을 책임져줄 연금도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나오겠죠. 제가 원하는 대로 사실 부자는 아니더라도 돈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평생 살았겠죠.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 영혼은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던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어두신 그 계획을 신경도 쓰지 않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갔겠죠. 죽었겠죠, 영적으로. 무엇보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절대로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강원도 화천이었는데 화천 지역에 있는 교회는 나갈 수도 있었겠죠, 나중에는. 근데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그때 계속해서 있었으면은 아마 개차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했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바로 전역을 했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고, 너무나 다행히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저는 정말 확신을 합니다. 그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두려움을 주셔서 제 전역을 결심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돈도 잘 모으고 재정적으로 안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 정말 좋았겠지만, 그 삶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사역자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확신을 주신 거죠. 그렇게 좋아했던 돈을 넘어서, 돈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으로 끌어다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자로, 우로 계속해서 치우치더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으로 이끌어다 놓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이 말을 안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내가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할 때 기뻐하시는지, 어떨 때 싫어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심으로 분별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게 소리를 치며 기도하고 방언하고 몸을 들썩이며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모습이겠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분별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때, 혹은 그 삶을 위해 애쓸 때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교단이 종종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은 거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죠, 우리 모두는.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 당연히 맞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하나의 외적 증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성령 충만함을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언으로만, 그 기도로만 성령 충만이 단정지어질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은 없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은 하나도 없이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방언을 하고 몸을 여기저기 들썩이면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삶에 하나씩 맺히기 시작할 때, 혹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증거로 성령 충만하구나 이런 것보다는 내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지금 내 삶에 성령 충만한 성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으로 이끌어다 놓으시고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어보아라 라고 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걷어차 한 채 다른 곳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열심히 증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저녁에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단지 다른 어떤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도 각자에게 그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부르짖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제목들, 그 가운데 담겨진 그 마음과 상한 심령과 애통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밤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자들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꼭 필요한 위로와 힘과 응답들이 있는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